기를 바라고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사랑받으며 살자. 모두가 다 사랑받으면서 사는 그러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요즘에 뉴스나 여러 가지 보도를 보면은 사람들 마음에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다른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토론도 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다른 생각 때문에 부딪힐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완전히 서로 배척하고 증오하는 단계로 가면은 이것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자꾸의 우리의 사회를 보면은 서로 생각이 달라서 이야기하는 상태가 아니라 증오하는 상태까지 발전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발전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있는 분들은 우리 사회를 우려하고 이 사회를 지도자들이 빠르게 전환시키지 아니하면 대한민국에 위기가 올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사라지고 증오가 있는 곳에는 고통스러울 밖에 없고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셔서 이 세상에 보내셨나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고 만드셔서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오라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냈는데, 세상 살아가는 모습과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은 미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은 정신 차리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고 이 세상에 대한 우리 책임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과 뜻대로 살아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사랑하면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 천국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첫째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면서 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받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물으셔야지 됩니다. 나는 사랑받고 사는 존재인가? 그렇다면 행복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산다 그러면, 그 마음에 미움을 가지고 산다 그러면은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받다가 행복하게 할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라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사랑을 받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여러분, 많은 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어떻게 해야 사랑받는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처럼 정확하게 아는 분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사랑받으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행복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속에 기록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베드로는 수제자지만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 역사 속에 대단히 중요한 분이십니다. 왜 중요한고 하니 12제자 가운데 제일 마지막까지 사신 분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분이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100세 장수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래서 사도 요한이 죽은 그때까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도 시대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AD 100년인데 100년 이후에 역사가 바뀝니다. 그 역사를 우리가 속사도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사도 요한까지가 12제자의 시대고, 그 이후에 100년 이후는 제자들에 의해서, 제자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그게 바로 100년 이후에 속사도 시대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 역사 속에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100세에 그 당시에 장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우리나라의 기록을 보면은 여러분 1940년대 50년대 이때만 해도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한 50대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60세가 되어서 환갑잔치를 하면 큰 잔치예요. 근데 지금은 60 명함도 못 내밉니다. 요즘엔 한 70 넘어야 그래도 노인으로 이야기 들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때 사도 요한이 100세를 살았으면은 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장수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니, 이 사도 요한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니까 로마 황제들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핍박을 했어요. 온갖 협박을 다 했어요. 그래도 사도 요한은 협박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노인네를 죽일 수도 없고, 그래서 결정하기를 독사들이 우글거리는 외딴 섬 밤모섬에 사도 요한을 유배시켜라 그랬어요. 거기서 독사에 물려서 죽으라고 보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사람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독사굴에 가서 죽으라 그랬더니 거기 가서 죽지는 않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도 안 되니까 다시 나중에 밤모섬에서 나오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천수를 100세를 살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신 분이 사도 요한이고 오늘 말씀을 기록한 분이에요. 근데 제가 왜 사도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는가? 사람이요, 100세 정도 되어지면은 인생사에 알 거 모를 거 다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도 연세대 명예교수인 김형석 교수, 철학가, 그분이 지금 100세입니다. 99세 100세예요. 그런데 이분이 책을 냈어요. 100세의 노인이 책을 냈는데 그 책이 뭔가 하니 100세를 살아보니까 라는 책을 냈어요. 이 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책을 사보는지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왜? 100세를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100세를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하고 책으로 남겼어요. 그 책이 그렇게 인기가 좋게 오래 팔린 책이에요.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100세 산 노인이 요한일서를 기록하니까 요즘 같으면 베스트셀러가 돼야지 돼요. 왜요? 100세의 인생을 산 사람이 인생이 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요한일서, 요한계시록에 자세하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100세 산 노 철학자가 쓴 그 책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서 읽어봐요. 내가 앞으로 100세 되면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근데 이미 2000년 전에 기록해서 이 책을 우리에게 여러분 읽어보도록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제가 뽑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 이 말씀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00세 되는 노인이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랑받는 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있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앞으로 더욱더 사랑받으면서 사는 복 있는 분들, 행복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사랑받으면서 산다는 거, 이거 축복입니다. 그 100세 된 노인이 살아보니까 사랑받으면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고 기록해 놨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9절에서 11절 말씀을 짤막하게 여러분들에게 요약을 해드리면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 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느끼고 확신하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아멘 하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느낍니까?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느껴요? 사람 간에 사랑한다 그러면 뭐 선물도 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느껴요? 대답을 못하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징표가 뭔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징표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외아들이에요.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세상에 우리의 죄 때문에 보내주셨어요. 희생하신 겁니다. 이런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랑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심령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하지만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주 뜻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리고 말은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위선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사랑하는 사람 말에 껍벅 죽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 간에도 사랑하면 어떤 이야기를 해도 믿어요. 주님이 오늘 본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사랑하는 증거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낸 게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게 뭔고 하니 너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뿌리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사에 항상 갈급해요. 그리고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알면 여러분 외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여러분들과 24시간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런데 그 주님은 내가 어디를 가든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확신하는 심령은 외로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항상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사랑받는다는 사실을 알면 날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100세를 살면서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심령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서 불행하게 살아요. 그래서 일러주는 말씀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사랑받고 사는 사람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오늘 사도 요한이 9절부터 10절까지 강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자, 두 번째, 너희가 사랑받는 사람이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걸 일러주고 있어요. 11절 말씀에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사랑을 아는 사람이고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서로 나누면서 살으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사십니까? 사랑을 나누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행복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랑을 받으려고 그래요. 사랑은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나눠주는 게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우리도 반응을 해야지 돼. 주님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해야지 돼. 이게 온전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많은 심령들이 살아가면서 사랑을 받으려고만 해.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다툼이 일어나요. 왜? 내가 해주는 것만큼 못 해주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이혼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 그래요? 사랑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게 뭔고 하니,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거다. 서로 주고받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100세 된 노 사도가 바로 우리에게 일러주는 건 뭔고 하니, 사람이 가장 행복한 게 뭔고 하니, 사랑받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것을 일러주고 있어요. 재산도 중요해요. 돈도 중요해요. 먹는 것도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게 뭔고 하니, 아무리 잘 먹고 여러분 궁궐 같은 집에 살아도 그 마음이 편치 못하면 지옥입니다. 다 경험해 보셨죠? 그러나 여러분, 백세의 노인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가운데 일러주는 게, 사랑받으면서 사는 사람이 행복한 거고 인생에 보람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자, 이런 이야기를 한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랑받는 방법을 이미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사랑받으면서 사시는 복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 간에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는, 여러분 사도 요한의 오늘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할 일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라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9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대요. 우리가 누굽니까? 나예요, 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사셔야지 돼요. 너무 바쁘게 살아가지고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죠.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너는 어떤 존재인고 하니,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사도 요한이 오늘 말씀 속에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모르고 살아가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모르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자학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부정해요. 나는 세상에 제일 불행한 사람이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안 될까?
이게 뭡니까?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 보면 한결같이 방황하고 불행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아는 심령들은 생각이 달라요. 내가 지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역사를 이룰 것이고 하나님의 분복을 이룰 것이고, 할렐루야.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뭔고 하니, 네가 누군지를 알아야 사랑받으면서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누가 여러분들을 미워할 수 있겠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에 부모가 뒤에 든든하게 있으면 미워할 사람이 없어요. 그 부모 때문에. 예? 누구든 어려워하고 누구든 존중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 뒤에 누가 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세상을 사셔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누구 앞에 가든 간에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나는 사랑받는 존재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움직여 나갈 때 사람들이요, 항상 당당하고 자신 있는 사람들 선호합니다. 기죽고 눈치 보고 이런 사람들은 무시당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잖아요. 왜? 야, 네가 뭘 믿고 그러느냐 그러면, 야,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을 읽어봐라. 예?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했는지. 이런 지혜와 믿음이 있어야지. 뭘 믿고 그러느냐?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오늘 목사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누가 여러분들을 미워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할 일이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사셔요. 이번 주간부터 세상 나가서 사실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을 당해 있던 상관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도 해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떨 때는 어리석은 일들을 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게 뭔고 하니, 여러분, 그러지만은 내가 좀 부족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사랑받는 심령이 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 게 뭔고 하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한다.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보배롭고 너를 사랑하였느니라. 나예요, 나. 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딜 가나 사랑받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심령들이, 많은 심령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세상 가서 지치고 눈치 볼 거 없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처럼 위대한 심령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서 말하고 싶은 거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막 상처받는 이야기 하려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심령들은 말하는 게 달라요. 어떤 말을 합니까? 그 마음에 소망을 주고. 믿으면 아멘. 여러분들이 말이 그래야지 돼요. 그 마음에 여러분 위로를 주고 그 심령을 인정해 주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의 언어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문제가 뭔고 하니,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생각도 말도 세상 사람과 같아요. 그러면 사랑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일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사야에 말씀하시기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 그게 나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게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그거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배롭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집 자식 태어났다고 그 부모가 자녀를 학대합니까? 가난해도 그 자식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심령들이 제대로 알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여러분들을 무시하지 말고 자학하지 말고 여러분 열등감 가운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심령들은 외모를 가지고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생긴 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요즘에 하도 뜯어 고쳐가지고 그 얼굴이 그 얼굴 같아. 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특히 대한민국에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진짜 얼굴이 맞냐? 이게 물어보는 게 요즘의 세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들 소중한 겁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남들이 갖지 않는 그 얼굴을 가지고 있으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신감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갈 때에 남들도 여러분들을 존중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받는 심령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여러분들이 사랑받을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지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문제는 뭔고 하니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뿌리치고 원수 맺는 심령들이 있어요. 세상에서도 원수된 사람들은 만나요, 안 만나요? 부모 자식 간에도 안 만나. 죽을 때도 안 만나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원래 사랑했어요. 그런데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그 사이에 뭔가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든 심령들이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사랑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사랑받지 못해요. 그게 문제가 뭘까요? 죄예요, 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어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보냈는데 사단이 역사하니까 그 생각과 마음에 죄성이 들어서 하는 짓마다 죄를 지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지만은 죄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되는 거예요. 이 심령은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죄가 있는 그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죄성이 살아나요. 죄성의 특징이 뭡니까? 욕심. 두 번째 뭘까요? 교만. 또 죄 때문에 나오는 일들이 뭘까요? 미움. 죄 때문에 나오는 게 뭐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이에요. 이게 다 죄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이 멀어진 심령들, 죄 때문에 이런 상태에 있는 심령들을 사람들이 사랑할까요? 모르고 사랑해요. 예? 자기의 이런 것들을 다 위장하면서 여러분 살아가니까 몰라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 시간이 가면 돼요? 한 1, 2년 가면 다 드러나.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왼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는 심령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뭔고 하니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항상 여러분 열려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는고 하니 이런 걸 다 아시고 회개라는 도구를 줬어요. 너희가 죄를 지면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대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는 심령들,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심령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회복할 수 없고, 여러분, 그 마음에 그런 죄로 인해서 일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아는 한은 그 사람 멀리합니다. 여러분들 그러죠? 그 사람에게 한번 속았거나 그 사람의 거짓말하는 것을 보거나 그러면은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정 떨어진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들이 사랑받는 심령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이 죄의 문제를 항상 회개하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늘 함께 되어져야 그 심령이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사랑하겠어요? 여러분들 집안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바깥에 나가서 사랑받겠어요? 그래서 사랑받는 심령이 되려면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야 그 심령 어디 가서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심해야 할 일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죄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죄성을 가지고 여러분 회개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사랑할 수 없는 거고, 그 심령은 죄 때문에 고달픕니다. 죄 때문에 생각도 삐뚤어집니다. 바라보는 것도 이상하게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하죠. 그 사람은 꼭 이상하게 생각도 꼭 이상하게 생각한다 그래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 심령이 잘못된 거예요. 그 심령이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그 심령을 사랑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를 다스리면서 제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모든 심령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르게 쓰는 게 중요하다. 사람 관계에 영향을 미쳐요. 할렐루야. 세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일은 오늘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서로 하는 게 사랑이에요. 앞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다 받으려고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겨요. 안 채워주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채워주지 아니하면 여러분 격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다리지 말고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지 돼요.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받는 심령은 너희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상대가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네가 먼저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람 간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심령들은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배려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사랑의 언어를 던져주십시오. 그 심령들이 사랑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이탈리아의 한 시골에 13살짜리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이 어느 날 책을 읽었습니다. 어떤 책을 읽었는 거 아니? 슈바이처 박사에 관한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만나지는 못했지만은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도 슈바이처 박사 같은 사람이 돼야겠다. 또 슈바이처 박사 그 하는 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사랑한 그 13살짜리가 슈바이처 박사 존경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내가 그 박사님을 위해서 할 일이 없는가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정상적인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가 그를 위해서 할 게 없는가, 무엇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죠. 13살짜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그 어린아이가 마음에 아프리카 사람들은 약이 없으니까 내가 좀 약을 보내야겠다. 그래서 아스피린 한 통을 지 돈으로 사가지고 아프리카에 보내려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멉니까 아프리카가. 제가 슈바이처 박사 그 병원을 아프리카에서 가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갔는가 하니 여기서 비행기 타고 홍콩 가서 홍콩에서 아랍에미레이트에 거기서 비행기에서 또 갈아타고 남아공화국에 가서 남아공화국에서 탄자니아 버스 타고 그러고 갔어요. 얼마나 먼 길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렇게 가려니까 하루 24시간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길 갔는데 그 이탈리 이 소년이 어떻게 보내겠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자기 나라 공군 사령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이 아스피린 한 통하고 편지를 보냈어요. 뭐라고 보내는 거 아니에요? 공군 대장님, 그 이름이 린제이 중장인데 그 사람한테 직접 보냈어요. 공군 중장님은 비행기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비행기가 혹시 아프리카에 이 슈바이처 박사님 그쪽으로 지나가면은 낙하산으로 이걸 떨어뜨려 주실 수 있겠나요? 이렇게 써가지고 보낸 거예요. 린제이 중장이 그 어린아이의 편지를 받고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매스컴에다가 알렸어요. 그리고 이것을 좀 슈바이처 박사에게 보내줄 수 있는 후원자가 나오도록 매스컴이 좀 알려주십시오. 매스컴을 탔어요. 13살짜리가. 그래가지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약품비로 40만 달러 엄청난 돈이 모아졌어요. 그리고 그 약을 사가지고 슈바이처 박사의 공군 비행기로 보내는데 거기에 누가 탔는가 하니 13살짜리 이 아이가 타고 갔어요. 아멘도 안 하네. 꿈 같은 얘기로 생각하시지 말고 내 얘기로 알고 들으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애절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슈바이처 박사 그 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슈바이처 박사가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야, 네가 나에게 오히려 믿음을 더 크게 하였도다. 네 이 행위는 성경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었던 어린아이의 도시락과 같은 그 일을 했다. 아스피린 한 통이 한 개 병원이 쓰고도 남는 약을 갖다가 그 곳에 보낸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 하니 13살짜리지만은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집중해 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랑은 엄청난 능력과 역사를 이룹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심령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들 예수 믿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많은 심령들이 교회 나오다 쉬는 심령들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볼 때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들에 대한 애절한 마음을 가져야지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심령이 돌아섭니다. 그 심령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사랑받는 심령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랑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기적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어떻게 해야 사랑을 받는 것인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움직여 나갈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나가는 곳곳마다 기적을 이루고 여러분들 삶 속에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